오래전에 태백의 탄광 막장이 무너져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10여 명의 광부가 갇혔다는 보고를 받게 되고, 그는 부랴부랴 급한 마음에 직원 한 사람을 대동하고 방독면을 쓰고 지하로 내려갑니다. 갱도 안에서 광물질에서 분출되는 유독가스와 그 지열, 땅에서 나오는 그 열기를 참으면서 매몰 지점을 찾느라고 정신이 없던 이 두 사람은 문득 자기들이 쓰고 있는 방독면의 유효 시간이 3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짙은 어둠 속 가스 냄새로 인해 죽음을 직감하며 그 순간 자신이 방독면에 목숨을 의존하고 있는 무기력한 존재임을 절감하게 됩니다. 일찍 국가 고시에 합격을 하고 젊은 나이에 공사 사장이 되었지만 그 상황에서 그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동행한 그 직원이 땅바닥에 무릎을 턱 꿇더니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두려움 속에 어찌할 바 몰라 하는데 그 직원은 간절히 간구하는데 문득 그런 위기 속에서 간구할 대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해 보였는지 몰랐습니다. 그 후 다행스럽게도 이들은 구조가 되었고 이 사람은 얼마 후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지금은 안양의 어느 교회 장로로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위급할 때에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아십니까? 어려울 때에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애굽의 통치자 바로를 치는 장면입니다. 끝까지 고집부리고 교만하여서 불순종하는 바로를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른바 10가지 재앙을 쏟아붓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재앙이 오늘 본문입니다. 당대 살아있는 신으로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아주 교만한 애굽의 왕 바로, 이 절대적인 바로를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치시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아주 하찮은 것들입니다. 뭐 이걸 재앙이라고까지 해야 하나 하는 정도로 엉뚱한 것들입니다. 개구리들이 떼를 지어서 나일강에서 육지로 올라오는데 궁전에, 침실에, 침상 위에, 신하의 집에, 백성의 집에, 화덕 위에, 떡반죽 그릇에 애굽의 온 땅에 개구리들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개구리는 급기야 사람에게 기어오르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고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도 따라합니다. 그 정도는 자기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해결책이 없어요. 없애지를 못합니다. 개구리의 수만 더하여 괴로움만 더했지 해결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 사람이 해결해 본다고 하지만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묶으신 것을 사람이 풀 수 있겠습니까? 괴로움만 더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는 하나님께서 푸셔야 합니다. 그러기 어려움을 당할 때에 기도하십시오. 나의 실수로 인한 것이라면 내가 정신 차리면 되겠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깊은 뜻이 있어서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실 때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해결하겠다고 동분서주하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 할지라도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일을 벌려봐야 괴로움만 더해질 뿐입니다. 이에 바로는 손을 듭니다. 그러자 모세가 바로에게 묻습니다. 9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리고는 일시에 개구리들을 정한 시일에 나일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쯤 되면 바로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와, 여호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해야 하는데 바로는 개구리가 일시에 다 없어지자 마음이 변합니다. 15절,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숨통이 트이니까 마음이 변합니다. 은혜 생활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그토록 간구하며 기도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더니 발등에 떨어진 불이 꺼지니 아쉬운 상황이 변하니 바라던 것을 얻게 되니까 언제 그랬냐 듯이 변합니다. 신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신실하신과 같이 자신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십시오. 하나님께 서원한 것들을 잊지 맙시다. 내가 아쉬움 속에 두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서 중얼거린 것들을 잊지 맙시다. 문제는 말이죠. 고난은 말이죠. 지금의 것이 다가 아닙니다. 어쩌면 산 넘어 산입니다. 우리는 계속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니 내 평생의 길을 살피고 돕고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합시다. 그런데 왜 개구리들이 식탁에 올라옵니까? 어째서 개구리가 침대로 올라옵니까? 개구리는 물가를 떠나지 않는 법이죠. 그런데 어째서 개구리가 인간의 집으로 불어옵니까? 미국의 아이들이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He's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붙잡고 계신다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손을 놓으신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식간에 이 자연은 뒤죽박죽이 되고 말 겁니다. 물가에 있어야 할 개구리가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고 산에 있어야 할 것들이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사람들은 말하죠. 자연, 말 그대로 가만 놔두면 스스로 잘 되어간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제하십니다. 환경이 파괴되어서 개구리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우리의 삶의 환경을 놓기만 하시면 일순간에 우리의 삶의 터전은 우리의 삶의 환경은 엉망진창이 되고 맙니다. 교통순간 한 사람만 없어도 길거리 교통실상 완전히 무너지는 판인데 이 어마어마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놓으실 때에 얼마나 큰 혼란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우리 감사합시다. 성경에서 말이죠. 가장 신나면서도 가장 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뭘까요? 제일 감동적이면서도 아주 두려운 현장이 어딜까요? 저는 그게 홍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다. 뒤에는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애굽의 전차 부대예요. 앞에는 시퍼런 바다예요. 도망갈 수 없는 외길에 들어섰어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물에 빠져 죽든지 뒤돌아서서 살기 위해서 애굽의 그 막강한 군대 전차 부대와 결사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이런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 이젠 죽었구나 싶은데 지도자 모세가 기도하고 나더니 일어서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더니 홍해 위로 지팡이를 내미니까 그 시퍼런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윽고 바닥이 드러나고 마침내 길이 한가운데 딱 생깁니다. 얼마나 기막혔을까요? 얼마나 신났을까요? 죽었구나 싶었는데 길이 떡하니 생겼습니다. 이거야말로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와 그것 타고 구원받는 감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마냥 즐거웠다? 아닐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눈물나게 신나면서도 두려웠을 겁니다. 왜요? 그 현장을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그들은 물이 다 물러가서 평지가 되어서 홍해를 건넌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모세의 기적이라고 관광객들을 부르는 곳이 여러 곳이 있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썰물로 물이 밀려나가서 묻이 드러난 게 아닙니다. 바다가 말이죠. 그 광활한 바다가 칼로 베어낸 것 같이 갈라진 겁니다. 움푹 파인 겁니다. 그래서 양쪽에 거대한 물벽이 생겼고 그 가운데 길이 나서 건너간 것입니다.
이 길을 걸으면서 기막히다고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놀랍다고 그들은 노래했을까요? 잔치를 벌였을까요? 할렐루야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거길 지나갔을까요? 아닐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룻밤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갔다고 합니다. 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 이들은 적어도 200만 명이 넘는 대수입니다. 큰 무리입니다. 장정만 6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그 가족들, 딸린 가족들을 상대로 계산해 보면 금방 숫자가 나와요. 200만 명이 적어도 넘어요. 가축들도 많다고 그랬어요. 남녀노소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룻밤에 다 건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굉장히 빨리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여유 부리지 않고 부지런히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왜요? 물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서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두려웠어요. 겁났어요. 생각해 보세요. 물벽에 무슨 안전장치가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투명막이, 수족관처럼 투명한 막이 든든하게 있습니까? 거대한 콘크리트 담벼락이 거기에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 시퍼런 바닷물을 벽으로 가로막고 있는 눈에 띄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러니 빨리 건너갈 수밖에. 그게 상책이죠. 불안하기 짝이 없죠. 노래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빨리 가야죠. 불안해 죽겠는데. 신기하면서도 불안합니다. 그러게 빨리 건너갔습니다. 결코 믿지 못했으면 건너갈 수 없는 길, 믿음 없이 들어설 수 없는 길이 홍해길입니다.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야, 얼마나 멋지게 신나냐, 야, 나 같으면 할렐루야 하면서 갔을 것이다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홍해가 갈라진 길이라고 무척 흥분하고 신나하지만, 사실 그 길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지 못하면 결코 들어설 수 없는 길입니다. 쫙 갈라주시고, 들어가라 등 떼물어도 선뜻 들어가기가 두려운 그러한 길입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손이 그 흉흉한 바닷물을 가로막고 있다는 믿음 없이는 결코 지나갈 수 없는 길, 그게 홍해길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네 구원자임이라. 홍해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함몰되지 않은 이유는 내가 함께할 것이라.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나를 침몰시키지 못한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않는 이유는 풀무불에 떨어졌음에도 불꽃이 나를 사르지도 못하는 이유는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네 구원자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붙들지 않으신다면 나는 단번에 무너집니다. 내 인생은 단번에 끝장납니다. 내가 가는 길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있음을 나는 굳게 믿습니다. 모든 위험으로부터, 모든 악함으로부터, 모든 죄악과 절망으로부터 나를 붙들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로 홍해를 마당같이 걸어서 건너가고 이후에 마라에서 쓴 물을 단물로 바뀌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엘림의 오아시스를 경험하며 무리바의 갈증까지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는 놀라운 경험을 한 그 직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갑자기 아말렉 쪽이 쳐들어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야말로 생각지 못한 갑작스러운 일입니다. 아말렉 쪽이 쳐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아말렉 쪽과 유대인들 간 원수 관계도 그때는 아닙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갑자기 아말렉 쪽이 쳐들어옵니다. 그전에는 이방적이 쳐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예고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뭔가 중요한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걱정거리가 뭡니까? 뭘 먹지? 뭘 마시지? 어떻게 살지? 온통 의식주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길, 10가지의 재앙과 불기둥과 구름기둥, 홍해에 갈라진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고 엘림의 축복을 받고 무리바의 기적을 해서 생수를 마시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단 한 가지도 해결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마치 신생아처럼 엄마의 보호 손길에 전적으로 의지해 살던 사람들이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터져나옵니다. 그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만 충분히 있으면, 그 환경만 잘 되면은 자기들은 잘 살 수 있을 것 같이 여기면서 오로지 그것의 부족함에 아주 불평과 불만을 토해냅니다. 그러자 보다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실을, 어떤 팩트를 가르치기 위해서, 현실을 직시하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그들을 지키던 손길을 거두십니다. 바로 그 순간 아말렉족이 뜬금없이 쳐들어옵니다. 왜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족속들에게, 거기 있는 그 족속들에게는 그건 굴러들어온 밥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한몫 잡고 나왔다는 거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러니 저들은 돈이 많을 거다, 재물이 많을 것이다, 거기다가 노예로 살다가 나왔으니까 장의의 방어력도 군대도 없을 것이 뻔했습니다. 혹시 애굽 군대가 뒤를 봐주나 했는데 그 애굽 군대는 홍해에 다 빠져 죽었습니다. 그러니 광야 토착 족속들이 볼 때 이거야말로 털 뽑을 것도 없이 홀랑 먹어버릴 수 있는 것, 횡재거리입니다. 먼저 먹는 자가 임자인 셈이죠. 약육강식 시대에 그것은 그야말로 이게 웬 떡이냐입니다. 그런데 뭔가 자꾸 막혀서 그들을 치지를 못했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순간적으로 느껴지질 않습니다. 그러자 가장 가까이에 있던 아말렉족이 냅다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존폐의 위기, 생존의 위기가 닥친 겁니다. 뭘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너희가 의식주가 부족하다고 불평하느냐? 그것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나를 의심하느냐? 장사가 안 되고 사업이 부진하다고 잘 풀려가지 않는다고 그러느냐? 그렇다면 볼 테냐?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는 손을 잠시 놓을 테니. 의식주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존이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환경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을 붙들기에 우리는 그나마 먹을 게 있다 없다, 옷이 있다 없다, 돈을 번다 못 번다 하면서 투덜대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몰랐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둘러진치고 그들을 지키시기에 그들은 생존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권세로부터 내 삶의 지경을 지키고 계심을 감사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 쪽을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남자 장정들이 나가서 싸우긴 했지만 이들은 전투해본 경험도 없는 전직 노예들입니다. 무슨 재주로 이기겠습니까? 싸워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세가 산 위에서 두 팔을 들고 있으면 승리를 하고 그걸 내리면 패합니다. 두 팔을 든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세계 모든 나라로 통용되는 거, 공통적인 거, 이게 뭐냐? 항복의 항복. 항복의 자세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항복하니 사람에게 이기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려버리니까 사람에게 패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더 이상 종알됨이 없으면 살고 계속 종알종알거리면 패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키시고 붙으심을 믿으면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면 행복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합시다.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뜻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기에, 내 삶을 붙드시기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도 나는 멀쩡히 살아간다는 겁니다. 1000명인데 왼쪽에서, 10,000명인데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장중에 붙들고 계시기지.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에게 이 믿음의 눈길이 없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평강을 모를 것이요, 기다릴 줄도 모를 것이요, 불안과 초조감 속에 스스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반경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이 그것을 놓는 순간
내 인생은 무너지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인생, 내 삶의 지경을 붙들고 계십니다.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나를 굳게 지키고 계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평강이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내 삶이 때로는 흔들립니다. 하나님, 이 생각 저 생각들이 참 많이 들면서 두렵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 우리의 눈길을 어차피 세상에 두면 안정하지 못하는 것인데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계속 말씀하시며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고 참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참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고 참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눈동자를 고정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겨가게 하여 주시자. 내 문제라고 내가 해결하게도 동분서주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평강의 길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둘러진치고 계심을 믿고 늘 감사하며 늘 그 얼굴에 주의 평화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